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 가지를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일, 또 부모들에게는 내 자녀,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나의 미래의 배우자나 나의 삶, 이런 것들이 가장 나에게 먼저 다가오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믿음이라고 말은 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과연 그 믿음을 합당한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말을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아닐까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다 나는 소중하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과연 없.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순간에, 왜 이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또 힘들어서 다들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 같은 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저기 굉장히 위대한 사람, 저 뛰어난 목사님, 저분들에게만 사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사명을 허락하겠는가? 내 형편이 어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미 20살 때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20년을 방황하다 다시 돌아온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온전히 내가 순종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또 지금이라도 내가 순종하였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그 뜻 안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며 그 길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늘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나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은 나는 누구입니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선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또한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려갈 길,
자, 헬라어의 의미로 따지면 즉 트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경주를 하는 트랙을 가리키는 단어. 그런데 그 트랙은 달리는 사람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 트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달리는 주자가 그 트랙을 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향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한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으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왜? 사명을 받은 자가 과연 이 사명이 나에게 맞는지, 또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왜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조차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순간에, 왜 이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또 힘들어서 다들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 같은 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저기 굉장히 위대한 사람, 저 뛰어난 목사님, 저분들에게만 사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사명을 허락하겠는가? 내 형편이 어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미 20살 때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20년을 방황하다 다시 돌아온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온전히 내가 순종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또 지금이라도 내가 순종하였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그 뜻 안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며 그 길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늘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나에게 고난만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 열어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명에 온전한 감당할 길을 열어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 왜 은혜의 복음일까요? 자, 은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즉 원어의 의미적으로 따지면 전혀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든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끝도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십니까? 자녀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신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다른 복음들이 판칩니다. 진짜가 있으니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명의 내용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선포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살아날 때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 파묻혀서 그 기준 속에서만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저 뒤로 빠져가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입술의 고백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여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조금도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아니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앞에서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뜨겁게 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헌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온전히 인격적인 신뢰에 대해서 나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마치려 하면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완성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사명자로서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 사명을 의무감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을 응답하는 헌신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단순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너를 먼저 챙겨라. 자기 보호, 자기 개발, 자기 실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며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도 단단하게 묶어 주옵소서, 단단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편안함, 나의 체면, 나의 안정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꺼져가는 그 사명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나의 입술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강건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함으로 잠시 놓아뒀던
우리의 헌신의 손과 발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며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손이 다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별 설교를 한 지 이제 5년에서 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로마에 압송되어 이제 순교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그 소망이 마쳤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패배자의 탄식으로 그 글을 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달려갈 길에서 온전히 그 길을 사명을 완수하겠노라 결단하였으며 그 길을 완수하겠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